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은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흔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일시적이나마 회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동물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래 이 땅의 역사는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두 가지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이 악한 그 영들이 악한 심령들이 이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영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들을 만들어가고 급기야 온 땅의 사람들이 편만하게 됐을 때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인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함께 진행되어 가는 한쪽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축복의 통로 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 또 율법의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상식은, 율법의 상식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할 건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왜 죽으셨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음의 해석들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과 저주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또 혹은 613개로 되어져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틀어서 다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삼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첫 번째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니?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어줬어요. 대신 언약을 지키면 복된 인생이 되지만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걸맞는 심판과 대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이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러니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613개 정도에 할 만큼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지켜야만 됐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받기에 충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인가 하면 아까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당할 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조건이라면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 말씀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혹은 613개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의로운 거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완벽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13개의 이 율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너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내가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로 도우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다짐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하면 먼저 요단강에 건너가면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가 세겜 땅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세겜 땅에 이르면 세겜 땅의 좌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를 6지파로 나누어서 양쪽에 서게 하고 그리고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어떤 일을 특별히 더 하게 했는가 하면 돌을 세워서 석회를 겉에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 율법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화목제물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금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발산에서 두 가지 상징,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에발산에서 그림이신 산으로 넘어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에발산의 저주를 그림신 산에서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상징적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십자가마다 다 저주가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그 나무에 달린 저주에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존재인지.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아마 마지막 주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은 내가 정의롭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세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의 교훈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함께 남겼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 백성들을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세겜에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데 그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많은 대적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이 다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알고 있었고 고백했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안다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고백했는데 과연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고 그리고 온 세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보다 하나를 더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들도 택하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냐면 아니에요. 당신들은 못 지킬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고 여호수아도 못 지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론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우리가 선한 행위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백성들은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그 이후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진단은 뭐인가 하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마다 새해의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신앙적인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겠다, 찬양도 하겠다, 어떻게 예배하겠다 수많은 결심을 해요. 근데 우리 한 이제 2달 정도 지났죠? 근데 되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완벽하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서운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의감, 의로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억울함이 참 많다, 속상한 것도 많다, 제 안에 화도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가끔씩 종종 서운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죄를 다시 직면해야만 했어요. 내가 살 길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 길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이지, 파산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정의롭고 의롭고 내 삶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의 구원이 내 안에 통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나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억울함과 나의 주장과 의로움이 내려놓게 되는구나.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번영, 화려함, 크기, 양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가 나 때문에 받은 저주이고, 내 영혼이 그 십자가와 만나게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모든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저주는 해결된 것이니,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게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 그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살리는 능력이고 생수의 강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그 물이 온 땅에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마다 삶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서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오늘도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활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넉넉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날마다 못 누리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물러설 수 없는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망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